받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4절로 7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4절부터 7절 말씀 받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었고, 또한 소떼와 양떼를 끌고 하나님께 나갈지라도, 소떼와 양떼가 뭐죠? 재물이죠. 재물. 제사 지내는 거죠. 아무리 많이 끌고 나갈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믿음은 또 제가 질문합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뭐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종의 형체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많은 비난과 조롱과 모든 것들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한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인생이 가는 과정 속에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뭐 바람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들어요. 그 다음에 내 삶에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에 하신 말씀들을 그림처럼 쫙 펴서 그림처럼 다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의가 가려졌거나 나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 사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의 입장에서 이제 늘 보기 때문에 상대는 나쁜 사람, 악한 자. 우리 성경을 돌아가 볼게요.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을 생각을 못해요. 왜 이 사람이 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문제점인가? 사울 왕은 도대체 이 지금 다윗을 만나서 다윗한테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사위인데 사위가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위를 자기를 안 뺏기려고 거기서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한마디에 시기 질투가 와버린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기가 왕권을 뺏길까봐, 내 자리를 뺏길까봐 여기에서 시기 질투에 잡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행위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막혔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랬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막았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모르다 보니 결국엔 누가 잡습니까? 사탄이 잡아버려요. 사탄이 생각을 잡아서 늘 사울왕을 자꾸 격동을 시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 쟤 하나만 없어지면 되는데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은 그 사울을 붙잡고 자꾸 역사를 해요. 자,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다윗을 볼게요. 다윗은
사자들 가운데 누워서 그렇게 고통을 해도 반박을 하거나 덤벼들거나 비방을 하지 않아요. 거꾸로 누구를 통해서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죽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에도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오고 이랬을 때에 사울왕이 간사함을 보십시오. 조금 내게 유익이 오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큰일을 행할 자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또 딴 행동을 해요. 이 간교하고 간사하고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간사한 행동을 해요. 이 행위가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행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어. 깨달음. 자, 우리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서 이 다윗은 사울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사울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뭘 했어요 지금?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 사울 왕을 물고 뜯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누구 편에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사울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 이제 유다나 가룟 유다나 사울의 입장을 한 번쯤도 생각하지 못하고 십자가 밑에서 내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 내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의가 내가 최고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나는 뭐든지 내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울 바라볼 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가룟 유다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이 환경의 형편이 안 돼봤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해요. 오늘 제가 이제 우리 막내 동생네가 왔었어요. 왔었는데 참 감사한 일은 이제 좀 된 일이죠. 목회자가 조금 잘못돼 가고 있었어요. 잘못돼 가면서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졌을 때 결국은 그 교회를 팔았고 결국에는 이제 그분이 조금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제가 대전을 갔을 때에 굉장히 막 혼란했거든요. 그럴 때에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 돈을 벌어서도 정말 몰 사이 없이 그렇게 헌신을 했던 사람인데 저도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안 먹을 거 가며 안 써가며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이분은 도대체가 이런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너무 속이 상했고 얘네들도 혼란이 왔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근데 이제 오늘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고백을 하는데 그때에 제가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께 심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할 거다. 억울해하지 말고 손해난 거 없다. 그러면 얼마 있으면 고대 집을 줄 것이다. 이렇게 툭 던지고 왔어요. 왔는데 자 보십시오. 불과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좋은 아파트 주셨고 빚 하나도 없이 그거를 3년 만에 다 갚았대요. 우리 신앙은요 점진적으로 좋아지는데 제가 염려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을 어떤 분을 만날까 이게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참 목사님을 잘 만났어요. 잘 만났는데 오늘 우리 이제 올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뭐가 이쁘다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걸 모르겠대요. 나같이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갇혀 있고, 자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깨어진 사람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늘 와서 선앙당 붙잡고 기도하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내가 깨어져야, 내가 깨어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말씀되어진다는 말을 제가 자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깨트려야 돼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의에 차 있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불쌍해요. 반대로 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그림 속에서 남의 안 좋은 행동을 바라봤을 때 아, 보기 싫다. 나는 저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교정을 시켜갑니다. 근데 어때요? 보통 그거 딱 봤다 하면 그때부터 판단하고 정죄하고 흉어물을 뜯기 시작해. 남의 허물을 뜯기 시작해. 이 사람은 깨진 사람 아니에요. 십자가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 계시를 해요. 한 개인을 놓고 볼 때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가면서 이런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뭐를 보게 하십니까? 나를 보게 해요. 나를 깨트려지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누군가를 알게 하기 원하심의 사건들이 터져요. 모든 물질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도 다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조급해요.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조급해요.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왜 성경에서 인내해라? 잠잠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니? 성소에 계신 잠잠. 왜 잠잠하라 했을까요? 왜 잠잠하라 했을까요? 내가 안다고 떠들어버리는 이론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내 일은 네 일은 내놓지 말고 잠잠해라. 자, 어떤 데서는 신명기 이사야 30장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한다. 이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좀 부족해도 힘 연약해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잠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도우려고 하나님이 너를 두 팔을 벌고 기다리신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14장 가서 보니까 큰 문제를 만났어요. 홍해가 앞에 넘실거립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있어봐라. 오늘 여호와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심을 볼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심을 기다리지 못해요. 가만히 서서 못 있어요. 내가 풍덩 뛰어들어 버려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답답해. 어떡하지. 물로 뛰어들어도 죽어요. 그런데 모세를 원망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모세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합니다. 역사를 하는데 아니 쫓아오던 애국 군대 앞에 뭐가 서요? 불기둥이 서버려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 그러더니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건너와가지고 하나님 막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북치고 소고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여러분 여기 초보 단계의 신앙의 탁 어떤 증거를 주신 거거든요. 증거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때로는 누구하고 미운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누구하고 어떤 사건도 있었고 어려움도 당해봤고 물질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해봤어요. 근데 그것은 왜 주셨냐면 그것에서 바로 내 모습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보라고 그림을 주신 거거든요. 자, 어떤 사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사건 보면 우리는 어때요? 저는 세월호 사건 때에 내가 아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근데 그런 데에서 저는 저를 바라보면서 야, 내가 저 상황이 되면, 저 상황이 되면, 요번에 우리 이태원 사건 때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특히나 기독교인들이. 거기는 왜 기어가서 귀신도로 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너 거기 가래? 뭐 거기 뭐 그런데 미쳐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세월호 사건 때 내가 아는 목사님이 고3짜리 수학여행 가다 그랬는데 막 남자 목사님인데 가슴을 치더라고요. 저 목사님이 근데 사실 전화를 못 하고 그랬더라고요. 이건 위로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할 때도 위로할 자가 있고 위로할 때가 있고 칭찬할 때가 있고 칭찬할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별을 못하면 위로가 거꾸로 상처가 되고, 그러죠? 그래서 거꾸로 그 위로를 했던 사람한테 등을 져버려요. 굉장히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영적인 깊이를 가진 사람. 그래서 영적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다 갖추는 사람이 되라고 에베소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안다고 하는 사람은 뭐를 몰라요? 사람 관계를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자기만의 하나님만을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관계는 전혀 알지를 못해요. 반대로 넓게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내 눈앞에 있는 사건만 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다른 사람의 이런 것들을 못 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얼마나 생각이 넓은지 보십시오. 예?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애굽에 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 내가 죽은 게 아니고요. 저 형이 이렇게 했고 저 형이 이렇게 했고 저 형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했고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나를 보디발한테 팔았어. 쪼쪼쪼쪼 했으면 하나님이 요셉을 저렇게 크게 안 쓰셨어요. 얼마나 멀리 보는 사람이에요. 멀리 볼 줄 아는, 넓게 볼 줄 아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행동을 했을 때는 주변을 보는 거예요. 주변을 보다 보니까 이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할 때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했는데 그 뒤에 다른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갖춘, 그래서 균형이 잡힌, 그래서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속이 깊은 사람. 예? 깊은 사람은 남의 허물 덮어주는 사람. 성경을 알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심을 우리는 빨리 깨닫고 그 말씀을 내 걸로 받아들여서 나를 고쳐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들이 복받는 비결,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비결, 진노하시는 비결,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비결 다 주셨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를 누군가에게 드러내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사람은 남을 까요. 남을 까내려야 돼. 그리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야 돼. 그런가 하면은 관심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슨가 일을 만들어요. 그 전에도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그런 경우들을 보거든요. 일을 터뜨립니다. 일을 터뜨려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관심을 받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거기에 잘못은 누구한테 돌릴 것 같아요? 자기가 사건 터뜨려 놓고 그 잘못은 자기가 짊어질 것 같아요? 아니죠. 주변에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돌리죠. 자, 요셉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모든 권세도 가졌고 아버지를 봐서도 참았다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그 형제들, 당신은 나를 이렇게 팔아먹었잖아. 당신은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었잖아. 이러고 여기서 배척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배척할 수 있어요. 왜? 미움이 가라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누구 때문에 참았다고? 아버지 때문에 참았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형들은 막 4살이나 먹은 형들은 막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하라 그랬다고 막 두려우니까 권세 가졌죠. 물질 가졌죠.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는 막 그럽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했다고요.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이 형제들이 뜨끔해야 되거든요. 악을 선으로 바꿨다. 그러면 악을 이룬 사람들은 누구예요? 형들이잖아요. 우선 비비는 거야, 우선. 참 생각이 짧아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8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떼와 양떼를 끌고 다는 만나지 않아요. 피해버렸어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연락되는 제사일 것인가? 과연 내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일 것인가? 엄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동생 장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교인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아도 거기 진짜 물밀듯 썰밀듯 그런 식으로 끌려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으면 뭐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6,000년 역사에 하나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봤어요. 얼마나 답답하실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놓고 나 때문에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가 한번 돌아봐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자 이제 다른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에 성령의 역사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는 전달이 돼야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양파 까버리듯이 까버리고 버리면서 뭐만 돌아오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남은 자만이 돌아오리라.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알맹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꽃보리 같아. 꽃보리. 자, 그 다음에 쭉정이.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 말씀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현 세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들리는 얘기가 지금 18,000개니 10,000개니 교회가 문을 닫았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보면 가정사역으로 돌아갔다 가족만 데리고 해요. 자, 그뿐 아니라 또 얘기를 들어보면 성도들도 갈팡질팡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전히도 또 잘못된 걸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뭐냐면 마태복음 7장을 가면 집을 짓는 두 종류가 나오죠. 두 종류가 나오는데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또 뭐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하랴. 우리의 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터는, 구원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은 잘 안 무너져요. 근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쫓아왔는지 이게 안 서 있어. 그 다음에 신앙의 집을 세우는 뭐죠? 제목.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나무나 짚으로 지으면 불타 없어질 때 불살라질 것이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7장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도 반석 위에 세우는 터를 말을 해요. 그러면 이 터 위에 세운 사람은 구원의 터가 확실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터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어요. 어떤 경우도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신앙의 집은 나무나 짚으로 풀로 집을 세우면 불타 없어질 것이고 무엇으로 세우라? 보석으로. 금이 나오니나 보석이로 이 집을 세우라. 그럼 불타 없어질 때에 안 없어져요. 금이 나오는 더 빛이 나요. 자, 구원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만 지금 이거 보석이나 금이 나오는가 이걸 세우는 것은 풀이나 나무나 집 행위예요. 행위라고요. 행위. 그러니까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환난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죄를 이기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싸우고 모든 걸 싸워 내가 모든 것을 정복하는 믿음이 되어졌을 때 이게 한 단 한 단 쌓아 올라갈 때에 보석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자, 욥이 그런 고백하죠. 욥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한 단 한 단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행위를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터 위에 행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위. 이것을 통해서 한 단 한 단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터만 남아있는 부끄러운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은 가죠. 천국은 가죠. 근데 행위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찌됐든 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요. 여호수아서가 그랬죠.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데에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리 가면 안 되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잘못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 길 따라가려고 저 길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은 뭐죠? 뭐예요? 때로는 유혹의 소리, 때로는 미혹의 소리.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미혹의 소리, 유혹의 소리가 외부에서만 손짓을 할까요? 내 안에서도 일어날까요? 그렇죠? 내 안에 일어나는 게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밖에서 손짓하는 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손짓하는 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미혹. 네? 전세 사기를 당할 뻔했다고 해요. 알고 봤더니 7, 8채가 다 한 적이었었는데 그분이 믿는 자였더라. 제가 그 말 끝에 그랬어요. 그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하면 돈 벌 것이다. 욕심이 생겨서 여기까지 들어간 것이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미혹을 따라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거기에서 함정이 있어요. 함정. 그래서 우리는 더딜지라도 어떤 때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라 그랬죠.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야고보서 1장에 인내해야 되는 이유. 네?
믿음의 연단을 해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갖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꾸 우리를 그러면서도 인내해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나가는 거예요. 빼버릴 거 빼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단계 한 단계를 빚어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오늘도 우리는 슬픔과 행복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고 넘는 사람, 견디는 사람,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는 사람,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해야 되는 사람, 때로는 우리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석 위에 터를 이제 삼고, 그 다음에 행위죠, 행위. 이것을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 나갈 때 나도 알지 못하게 점진적으로 좋아져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도 내가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더라. 그럼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았다. 제목은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라고 이 제목이 맞긴 맞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행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게 몰라. 이미 하나님이 막아버렸는데 그래서 소떼를 양떼를 끌고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또 더 젊은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청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남은 인생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가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드는 게 만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 싫고 아유 저건 저래 싫고 이런 사건 이래 싫고 짜증나고 그래서 뭐 내가 오늘도 어떤 책을 봤나? 일할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아파서 못하는 사람, 없어서 못하는 사람, 괴로워서 못하는 사람, 예? 뭐 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자기 스스로가 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뉴스 들어보니까 이렇게 옷막 치고 들어앉아 있는 것 같은 청년들이 몇만이라고? 예? 13만이래요, 뭐래요? 예, 서울에만? 이거 뭐예요? 문제는 뭡니까? 부모 믿고 그래요. 또 하나는 아직 세상을 몰라 그래요.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서부터 세상하고 부딪혀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강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인생들이 우리는 특별히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구별돼야 되고, 자, 살면서 이런 사건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더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가 다 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관계가 이제 정말 넓은 이런 관계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믿음을 보여드릴 때 이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이란 말이에요. 쉽게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냥 우선 쉽게 신앙 안 지키고 쉽게 가는 거 행위적인 것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행동 따로 예? 그러면서 뭐 우리 예리 엄마 보고 막 그랬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벨나게도 예수 믿는다. 나는 아직도 너무너무 못 미치는데 너는 벨나게도 예수 믿는다. 넌 꼭 그래야 되냐? 주일 안 지키고 주일 지킨다고 주일 안 지키고 놀러 가자는데 안 간다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에 이런 교인들이 너무 많아. 잘못 가르쳤어요.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복음으로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의가 깨지고 나의 자만과 오만이 깨지고 내 모든 생각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몸부림, 주님을 알고자 하는 몸부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보여집니다. 오늘도 우리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일하심이 보여졌대. 정말 아주 밑바닥에서 극한 상향이 갔는데 그 지경이 되니까 정말 두 손 두 발을 들겠더래요. 그랬더니 두 손 두 발을 들어버리니까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 그런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자, 시편 43편 3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와 주의 빛과 진리로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진리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분에게 붙잡힌 바 돼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내 생각이 살아서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자아내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가고 있나, 알지 못하는 까닭의 어떤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길이 막혀 있으면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